우린 성경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분명 10가지 재앙이면은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기까지 10번이나 뭔가 특별한 일들을 벌이시지 않아도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시키실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10번의 재앙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 물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런 많은 이방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로 늘 생각했던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온전한 또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하셨을 때로부터 6월절 10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고 좀 오래 지난 시간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넘도록 몇 대에 걸쳐서 그 땅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행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본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짐 싸서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어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결단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앙들이 전개되어지는 이 6개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누가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기꺼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정리해서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준비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준비가 다 되었을 즈음에 애굽을 나오는 그 발걸음이 초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있는 이 1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뭐하리니?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붙잡고 있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쫓아내다 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잘못을 하였기에 그 대가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함께 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발 나가달라고,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이 청원하여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노예의 신분으로 지금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이 이 인간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전히 해결이 된 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2절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은금 패물을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당연하게 여기며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금 패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전쟁 끝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나오죠. 지금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한 것 같았지만 결국 이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지나는 동안 이 전쟁은 여호와의 승리로 끝맺게 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그 전리품을 구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10번째 재앙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10번째 재앙이 지나야 이 전쟁이 매듭지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선언된, 당연히 전리품을 취할 수밖에 없는 승리가 결정지어진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언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리품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가를 받게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리품을 넘어서서 대가라는 거죠. 어떤 대가일까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 땅에서 노동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동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재물을 그들이 당연히 취하여 나왔다는 의미보다 그들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삶의 내용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청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종의 신분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종은 대가 없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대가를 받고 노동에 대한 수익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일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무엇을 해결하고 나온 것입니까? 종의 신분을 해결하고 나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는 신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무엇하고 들어갑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화장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폐물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치장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꾸며지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 삶을 아름답게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대가이든 혹은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든 신부로서의 치장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36장을 볼 텐데요.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13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의 뒤를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은금 패물은 결국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까? 성소에 드려질 예물입니다.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누가 이 예물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그들 손에 쥐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얻은 것들을 교회를 향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국 출애굽의 역사에 비추어 보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 결국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전제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배워야 될 중요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을 우리는 종종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려 합니다. 내 인생의 전리품이라고, 내가 열심히 산 대가라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누리며 살아가야 될 당연한 보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아가 성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 은금 패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심이 없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것을 좀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난 삶의 여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애굽 사람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오고 가는 그런 서로 상호적인 은혜라고 말할 때는 헨이라고 씁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3절의 말씀의 은혜, 이것은 사람의 은혜라고 표기된 것처럼 헨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헤세드의 은혜가 있죠.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린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난 뒤에 무엇도 하나님이 뒤따라오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헨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에게는 어떤 감정과 정서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관계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관계입니다. 앞에 1절에서 다 내쫓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만 보아도 이 관계가 화목할 수 없고 은혜를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나니까 그 회복할 수 없고 은혜가 서로 상통할 수 없는 관계 안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금 패물을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한 사건, 그리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조차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졌던 이 높임받음의 역사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또 때로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욥기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3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욥기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잘 아심으로 인하여서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에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출애굽의 여정이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번의 재앙이라고 하는 시간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에게도 두려움과 공포와 막연함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단련하십니다.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라고 말하죠.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상태의 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정결하기 위함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단 우리의 삶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그 뜻은 결코 변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서야 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그 하나님의 뜻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일관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굽혀지지 않을 것, 10번의 재앙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것,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하신 것이 단 하나였습니다.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아가 예배케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할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되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인간의 완악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린 바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결단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냐면 온 땅에 죽음의 영이 드리워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생명과 호흡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온 땅에 흑암이 임한 중에도 그 땅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장자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선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죽음의 영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됨의 은혜를 허락하시기까지 온 땅에 죽음의 곡소리가 있어도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경내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짐승 가축들조차 죽음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모두가 슬픔의 소리를 내고 있는 때에도 어떤 부르짖음도 내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 혀를 통해서
고통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스토리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그 천국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모든 세상의 슬픔과 탄식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 경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입술을 통해서 슬픔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구원과 일상을 돌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구원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확신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듣고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선포로 감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한 중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